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전에 가득 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누십시오. 참 구석쇠에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영어 예배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삶으로 전도하자. 오늘 이 표를 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붙었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끽하는 잠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결과로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들을 체험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캔버라 땅이 사마리아 성처럼 변화되는 기쁨의 성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정말 이 표대로 성의 기쁨이 충만한, 캔버라 땅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질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날 사울인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다른 데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오늘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메마른 땅에 불씨 하나가 날라왔는데 그 불씨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산을 가슴치리째 태우는 산불이 된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이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지펴지니까 온 교회,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보면 사도 외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졌다.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 여기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이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도 없이 교회도 문을 닫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교회 문도 닫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두렵고 침묵도 우리가 잠깐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니, 큰 핍박, 큰 기쁨,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뿔뿔이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도의 주체가 사도들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평신도로 넘어가요.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하고 구제에만 힘쓰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랬죠? 안 되겠다, 이런 잡다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오늘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브로고노를 세우고 니가도를 세우고 디모를 세우고 바메나를 세우고 니골라를 7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담당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스스로가 안주하면서 교회의 소극적인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14년 교회가 세워진 지가 됐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안주할 수가 있어요. 야, 이만하면 됐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지 모르고 핍박을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전도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요, 이 땅 캔버라 땅이 큰 기쁨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목표는 한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관심도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주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티칭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두 번째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각종 또 약한 자들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전파하시는 프로클래밍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병 고치는 사역은 복음 사역의 어떤 수단이었어요.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순수히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차원의 일이,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 수가 늘어, 이게 아니라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전도에, 선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아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놓게 하셨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9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캔버라 땅이 큰 기쁨의 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뭘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위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헤아릴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받은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렇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성이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사도들도 했습니다.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뽑은 이 안수받은 집사들도, 오늘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으니까 가서 그 성에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찌질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베드로와 또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그 못 걷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6장 이하의 이 9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이요, 나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 지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멜렉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처럼 약한 사람도 얌전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한계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에너지가 생겨서 엑스트라 파워가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찌질하게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나 하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성령 받아 능력 받으니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만 나타난 능력이 아니고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 고침받는 표적이 있듯이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우리만 기쁨이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버라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2016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를 따른 자를 흩어놓으면 기독교가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마리아 가니까 사마리아는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런 지역. 근데 할 수 없이 밀려서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 받으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표적이 나타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예요. 사도들이 뽑은 집사예요. 그래 교회의 모든 행정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구제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빌립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 빌립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 받, 집사만 권사만 재직들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성령 충만 받아요. 오늘 그래서 2016년도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부터 우리 남녀선교회 저 경로당에 있는 분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돈 많은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여러분 부자 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권세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 바로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령이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라사제 포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언약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어요. 이 언약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뜨거워진 이 심령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외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막한 인생살이 속에 암울한 삶 속에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은 이 난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비전이 보여졌어요. 꿈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사명을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은 실수할 수 있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막막한 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고 안개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의 사람 돼야 돼. 비전의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자신 안에서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후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8장 전에 보면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돼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까? 그 핍박의 현장에 7지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조여오니까 할 수 없이 빌립도 사실은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간 거. 전도 사명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 임명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까봐 피했는데 그가 가다가 그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도착했더니 갈급한 영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바로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이 피난길이 전도의 영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실 분이 그렇게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도 내가 흩어져서 삶으로 전도하지.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입술로 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을 통한 전도가 가장 위대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전도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전도가 되고 출장 가는 것이 전도가 되고 여러분의 움직임의 발걸음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큰 구원의 역사, 큰
구원의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킴버라 땅에 큰 기쁨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이 여러분들만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2016년도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캔버라 땅이 사마리아 성같이 큰 기쁨의 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신년도 첫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준비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